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이 교제를 떠나지 않도록, 이 교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교회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처럼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고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또한 귀중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그분들의 다시 교제 가운데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다음에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교훈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제가 오늘 기준으로 경주는 4번째인데요.
많이 온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수학여행 때 한번 하고 수학여행 때 뭐 공식적인 코스였습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천년의 고도 경주는 무조건 이제 들려야 된다. 석굴암 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갈 때요. 지금은 첨성대를 뭐 들어갈 수 없도록 펜스를 쳤는데요. 그 당시는 첨성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참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문화재를 이렇게 소리 하는 거. 두 번째는 2016년도에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지역 중 한 곳이 경주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그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경주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하품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게 첨성대구나 불국사구나 이게 다보탑이구나 석가탑이구나 이게 그 유명한 그거구나 했는데 아이들은 항상 계속적으로 아빠 왜 우리들한테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항상 이런 말 해가지고요. 그리고 올해 하루 정도 코스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뭐 황리단길 한번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거기 한번 갔는데 문제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 가게에서 피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오늘 이제 네 번째인데 사실 제가 감사한 것은 만약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리고 우리 모든 선조들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이 한국을 그래도 못 다녀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회를 주셔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경북 지역에 살게 되고요. 그리고 안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안강교회였는데 지금은 경주 안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강교회는 어디가 안강이지 했는데 경주를 붙이니까 훨씬 더 느낌이 더 오게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갑자기 기온이 이제 뚝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5도에서 7도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더 이제 기온이 낮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보니까 낮 최고 기온이 23도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 날씨가 모든 사람으로 간다면 가장 좋아하는 날씨. 습도도 그리고 무덥지도 않고 그리고 춥지도 않고 너무 좋은 이제 환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 대홍수 이전의 역사를 배웠는데요. 그 당시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오는 해로운 뭐 광선들을 막아준다는 그 내용을 배웠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요. 만약에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구의 평균 어떤 기온이 몇 도 정도를 유지했을까 실험해 봤더니 26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극지방, 남극이나 북극은 평균 22도,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26도 정도인데 딱 우리가 지금 그런 이제 기후에 있는 거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에덴 동산 그리고 대홍수 이전에 지구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좋은 기회는 1년에 며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 번 저희들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이 본문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아주 짧지만 함축적으로 지금 묘사가 됐는데 그 이유는요. 일단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이 말씀처럼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전도 집회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1일차부터 4일차까지 하나님, 성경, 그 다음에 영혼, 인생, 그리고 우리가 태고적의 역사,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이 내용의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성경의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1일차부터 4일까지는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뭘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로 보면 죄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성경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회개하고라는 그 의미가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라고 연결시키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음의 가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다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이 말씀처럼 첫 번째 온유해야 된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여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맺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인가?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상급이 있다.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 때 이 5장 12절 말씀처럼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읽었던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은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함축해서,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실물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소금이지 않습니까? 소금처럼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치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소금의 가치, 소금의 귀중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이 발달됐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 소금을 실제로요, 하얀 색깔의 금으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소금이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보이겠지만 이 소금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달걀을 먹을 때, 김치를 만들 때 첨가하는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꼭 필요한 체내 전해질 유지라든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지라든가 음식을 보존하고 발효하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그런 이제 물질이었습니다. 지금에는 각 가정마다 냉장고가 있었는데요. 냉장고가 없었던 그 시절을 보게 되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상온에서는 쉽게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소금을 넣어가지고 오랫도록 보관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음식의 어떤 맛을 내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의 가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속에요, 소금기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체내 속에 대략 0.9%의 염도가 있는데 만약에 0.9%의 염도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게 되면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고혈압과 일단 뭐 있습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물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러면 갈증도 생기게 되고 입술도 부르트게 되고 두통도 있게 되고 어지럼도 발생하고 나중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염도가 낮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여름철에 제가 이제 군대 다닐 때요. 군대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엄청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막 훈련 받을 때 그때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 조교들이라든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막 물을 먹고 싶을 때 찬물 절대 못 먹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물 먹게 하고 그다음에 소금을 항상 그 옆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 속의 염도가 낮아질 때는요, 자칫 잘못하면 심부전증에 걸리게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금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요, 이렇게 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뇌가 붓게 되고 심하게 되면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 이 소금에 우리 몸속에 0.9%의 염도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소금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소금이 필요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소금을 마시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한 번쯤 다 상상을 이제 해보셨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소금물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염도보다 4배 이상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면 몸속에서요 신장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 신장에서는 소금기를 빼내야 되는데 빼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갈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물은 빼내는데 나머지의 어떤 수분 보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소금물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시게 되면 술록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술록 사슴과인데요. 제가 봤더니 이 술록이 처음부터 가축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야생 동물인데 길들여 가지고 가축화 시킨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야생 동물을 어떻게 사람이
가축화 시킬 수 있었을까 봤더니 술록을 있지 않습니까? 술록을 잡아가지고 대장되는 이제 술록한테, 왜냐하면 동물들은 우두머리 중심 움직이기 때문에 대장 술록을 잡아가지고 그 술록한테요 소금을 이제 먹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동물들이 그렇잖아도 소금 속에 여러 가지 필요한 미네랄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자기가 수고하지 않더라도 소금을 먹으니까요 소금 맛을 알고 이 술록이 소금을 준 사람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술록을 가축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소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소금에서 파생된 단어 잘 알지 않습니까? 소금이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그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금은 예전에는 금과 은과 같은 값어치로서 인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의 확보는 국가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소금 판매는 항상 국가가 독점적으로 판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러리라고 하는 그 월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소금에서 나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에 약 300년에서 400년 정도 긴 시간 동안 로마 제국에서는 군인의 월급을 은으로 주지 않고 소금을 줌으로 말미암아 월급을 이제 대신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요 정말 가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매님들이 잘 드시는 샐러드 있지 않습니까? 샐러드도 마찬가지로 채소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염장해가지고 먹는 그와 같은 식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소금 그러면 어떻게 얻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안 지역에서 염전을 이용해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소금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소금을 이제 채취하는데, 이런 방법은 바닷가와 인접해 있는 그런 나라들은 쉽게 이런 방법으로서 소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위도가 햇빛이 충분한 그런 나라들은 이런 방법으로서 소금을 얻는데요. 위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북유럽 같은 데는 아무리 소금물을 이제 가둬가지고 태양열로 말린다 할지라도 안 되더라고요. 햇빛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소금물을 끓여가지고 소금을 얻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륙 지역인데 지하수가 아니라 소금 물이 나오는 그와 같은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중국 스촨성이라든가 그리고 페루의 쿠스코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3,800m 이상 되는 고지대인데 거기서 희한하게도 소금물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소금을 말려가지고 팔더라고요. 또 어떤 나라는 내륙 지역인데 산 전체가 소금 덩어리입니다. 소금 광산이 있어가지고 이 소금 광산을 채취해가지고 소금을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자매인들이 이용하시는 그 핑크 솔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게 내륙 지역 산 전체가 소금 광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얻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봤었던 KBS 그 명작 다큐가 있었는데요. 차마고도라고 하는 그 다큐가 있었습니다. 차마고도, 거기서 소금을 캐가지고 중국 윈난성은 차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도 보게 되면 소금을 캐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잘츠부르크라는 그 나라가 도시가 있더라고요. 잘츠부르크. 근데 이 잘츠부르크의 그 이름의 뜻이 소금의 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츠부르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산 전체가, 그 지역 전체가 소금 광산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소금을 팔아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잘츠부르크라는 그 도시가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볼리비아 우유니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길이가요 동서가 150km,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130km인데 어느 정도 크기냐고 하냐면 우리나라 도 중에서 가장 큰 도가 경상북도인데 경상북도의 절반 크기가 이 우인희 사막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또 땅 속에서 소금물이 나오게 하거나 산 자체가 그리고 어떤 이 우인희 사막처럼 소금으로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방법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소금으로서 비유하셨을까? 이 세상에서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 있어도 없어도 그만. 혹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마치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지만 바로 소금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리는 가장 좋은 이제 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소금이 아니라 민물이로 간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식수라든가 물 부족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바닷물이 소금이 아니라 민물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제 현상이 이제 가장 크게 일어나게 되냐면 바다에는 따뜻한 물이 흐르는 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이 흐르는 한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적절하게 순환함으로 말미암아 추운 지역은 따뜻한 물이 그리고 반대로 해가지고 지구 전체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이 물이 순환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 한 가지가 가장 첫 번째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소금에 의해서 이제 물이 순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민물이라고 한다면 순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구는 극지방은 너무너무 춥고 그리고 적도 지방은 너무너무 이제 덥기 때문에 역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의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말씀 속에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염전에서 소금을 이제 채취한다. 바닷물을 말려가지고 소금을 채취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잘 몰랐을 때, 소금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바로 염전에서요, 소금을 채취해가지고 항상 이제 새로운 거 바로 만든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금도 마찬가지로 바로 만든 거 해가지고 음식에 집어넣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 그런 소금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간수를 빼지 않으면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있어가지고요. 음식이 음식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소금 5가마니를 샀거든요. 20kg짜리 5개를 샀는데 그 지도교에서 이제 샀는데요. 바로 이렇게 소금을 쓰지 않고 저희 어머니에서 간수를 빼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소금을 해가지고 놔뒀더니 며칠 이제 지나고 보니 그 밑에 아주 끈적끈적한 투명한 그 액체가 줄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소금의 간수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뭐냐면요. 이 소금물 속에는 나트륨도 있지만 염화 나트륨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염화 칼륨도 있는데 염화 칼륨 아시죠?
겨울철에 도로 걸을 때 뿌린 게 염화칼슘이거든요. 바로 이 간수에서 정제해가지고 염화칼슘을 하는데 이 성분이 바로 간수 성분입니다. 이게 쓴 성분을 내는데 사람이 먹기 위해서 그리고 음식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 간수를 빼지 않으면 쓰기 때문에 음식도 버리고 소금도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간수를 빼지 않으면 소금이 잘 굳지도 않고 그리고 눅눅해지거나 변질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채취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는 간수를 충분히 빼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어떤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 집에 갔는데 베란다에 이렇게 엄청난 큰 이렇게 뭐 흰색 뭐 가마니 같은 걸로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소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간수 빼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간수 빼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기억상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간수를 빼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짭짤한 그 소금기를 우리가 연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금을 이제 채취해 가지고 간수를 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간수와 같은 그와 같은 나쁜 성분이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표시해 주시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아니하였느니라.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보게 되면 17절 이제부터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이 단어는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방금 읽었던 17절, 18절, 19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18절 보게 되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세상에는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 같은 그런 이제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자기 지식을 뽐내거나 자기 지식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필요한 지식들을 이제 책으로서도 이제 얻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얻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이제 느끼냐면 정말 세상에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이치는 잘 알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정말 이 세상에 관련된 것은 모든 부분에서 아주 똑똑하지만 이상한 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하리만큼 어두워지고 총명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가장 간단한 것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또 그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은 제정하지만 양심의 법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정답은 저절로라는 답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19절 보게 되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이 내용 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 안에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외면하고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감각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술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내면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멈춰야 되는데 이 19절 말씀처럼 멈추지 못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제가 몰랐는데요. 대한민국에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5천만이 넘었잖아요. 의사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300만 명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많을까 했는데요. 의사들이 생각할 때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잠재적인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잠재적인 알코올 중독자가요. 술의 양에 상관없이 뭐에 상관없이요? 술의 양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한 잔이든 소주 한 병이든 상관없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으면 그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게 300만이에요. 게임 중독자가 몇 명 전지 아셔요? 게임 중독자. 500만 명.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오락실 일이 있었어요. 50원 넣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게임하고 있다가 부모님한테 들켜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게임은 초등학생 애들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10대도 20대도 10대가 아니에요. 어린애도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 할까요 안 할까요? 야 50대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형 그 6.7인치 화면 있잖아요. 60대도 그 게임하더라고요. 이렇게. 게임 중독자가요. 500만 명이에요. 경마 중독자, 화투 중독자 이렇게 하잖아요. 다 합치면 한 1,000만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성경 안에 있는데 이 진리를 외면하면서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뭐냐? 점점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음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지으면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20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딱 정리하는 거죠. 신방 갔는데 어떤 형제님, 여기 교회 말고요.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 신방 갔는데 어떤 형제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핸드폰 바탕화면에 고스톱 있지 않습니까? 고스톱 어플이 있어가지고 서로 당황했어요. 서로. 아마 심심하니까 고스톱 해가지고 쓰리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 재미없습니다. 사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갑옷을 삼으라고. 왜 갑옷을 삼으라 하셨을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어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한테 마음의 갑옷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을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내면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2절 보게 되면 그 후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아까 에베소 4장 보게 되면 이제부터가 돼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 보시면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은요 파티 같은 있지 않습니까? 봄철이면 뭐 꽃구경, 가을이 되면 뭐 단풍구경 있지 않습니까? 꼭 몇 번씩 가는 거, 해외로 가는 거.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는 지을 만큼 충분히 지었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바다에서 말려서 그 소금을 바로 쓴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간수를 빼고 난 다음에 그래야 소금의 역할을 하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 속에 간수와 같은 쓴 것들이 있는 거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달던가요, 쓰던가요? 말하기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도요, 그 생각나게 되면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마치 좋은 소금은 간수를 빼야 되는 것처럼 모세를 보시면 모세 삶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40년. 그런데 우리 삶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요, 최전성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전성기. 그러니까 우리 각자 신체적인 부분에서, 지적인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최전성기가 있는데 이 최전성기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의 120년의 삶 속에서 최전성기의 삶으로 간다면 그는 비록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문화도 최고의 환경을 다 누리면서 살았답니다. 그게 40년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 당시 어떤 사람도 얻지 못했던 최고의 환경 가운데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무렵이 사람으로서의 모세의 삶이 최전성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과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전성기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어디로 보내냐면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보내버렸습니다. 마치 이 40년의 기간이 소금으로 말하면 간수를 빼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80세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한테 하나님의 일을 이제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말을 잘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하냐면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그러면서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80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몇 년 더 모세의 그와 같은 간수를 빼는 그런 시간을 또 갖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데 제가 이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세가 쓰일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요, 모세가 최전성기 때 4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마치 사울 왕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38년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울 왕처럼 모세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좋은 소금이 되기 위한 간수를 빼는 그 준비 작업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아마도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명문 집안의 자녀로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네, 좋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적 얻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대한민국 국적 얻는 방법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공부하는 거. 근데 아마 우리한테 줘가지고 그 공부 줬는데 통과 못하면요, 국적 박탈당한 사람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 따려고 5번, 6번, 7번, 8번, 10번째 만에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더라고요. 어떤 외국인이.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적,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적이 미국 국적이라는데, 미국 시민권자라는데, 이 로마 시민권자는 그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얻는 방법이 태어날 때부터 본부가 로마 시민권자면 자녀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군대 복무를 해야 되는데 몇 년 복무해야 나오는지 아셔요? 25년. 어떤 사람은 25년, 우리 형제님한테 25년 군대에 복무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 준다. 우리는 절대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미는요, 충분히 지원합니다. 남미 사람들은. 근데 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25년 동안 로마 제국에 군인으로 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주는데 25년 그 이전에 다 죽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박하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 해방된 노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화 배너처럼요.
어떤 경우는 로마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특별한 어떤 사람한테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의 천부장처럼 그에게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기를 원했냐? 여러 가지 특권이 있겠지만요.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예전에는 막 인권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막 무자비한 고문을 통해 가지고 자백을 강제 자백 얻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체 금지가 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특권이 있냐면 로마 황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대통령 면담하는 것도 어려운데, 미국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황제한테요,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게 되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회적인 그리고 군대적인 부분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사도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바울사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부터 13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비록 짧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 기간의 성경의 연대를 보게 되면 얼마의 기간이 있냐면 최소 11년에서 13년의 기간이 사도행전 9장에서 13년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바울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어떻게 보면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던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무려 최소 11년에서 13년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갔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도를 만나게 되는데, 아나니아 사도가 축도하고 기도하고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 구원받고 그때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같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무려 최소한 넉넉 잡아도 10년 이상을 철저히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렇다면 모세도 그랬고 바울사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그 면모를 쭉 보게 되면 다 어떤 구원받기 이전에 합당치 못한 그런 것들을 다 빼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서 쓴 부분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간수를 빼지 못한 소금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마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서의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은 그대로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배워야 되는데, 뭐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니까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응?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와가지고 뭔가 말씀에 대해서 뭐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얻는 거 있어야 되는데 얻는 게 없다. 당연한 단계라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저 소금이 정말 간수가 빠진 소금이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살림하시니까요,
우리 형제님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 근데 자매님들 쭉 보시면 야, 저 소금에 정말 충분하게 간수가 빠졌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수가 빠진 소금일수록 흰색이 가깝습니다. 새하얀 눈처럼요. 새하얀 소금 바로 간수가 잘 빠진 소금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색깔은 검은색이었는데 우리의 이 영적인 색깔이 검은색에서 점점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흰색으로 바뀌게 되는가? 마가복음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와 같은 옷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검은 계열의 그런 색깔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아마 이 산이 이스라엘 헐몬산이지 않을까, 약 2,800m 정도 되는 그 산인데요. 거기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완전히 광채가 나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깨끗하게 빨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입었던 그 옷만큼 하얗게 세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하얗게 이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색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의의 겉옷이 있거든요. 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더러운 거 있지만 의의 겉옷,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다 도말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실 때 우리 의의 옷이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새하얗게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지저분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내용이 있냐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삶이 점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처럼 하얗게 바뀌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의의 겉옷이 얼마만큼 희해지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한번 보라는 거죠. 이 의의 겉옷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얀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런데 이 의의 겉옷을 어떤 식으로 하얗게 세탁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내 영적인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의의 겉옷은 무슨 색깔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요,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흰색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의의 겉옷을 내가 내 색깔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나는 흰색으로 믿는데 주변 사람들이 검은색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더 가까이 한다. 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간증하라 하면요, 어떤 분은 나오지도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끼리는요, 엄청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사업 구상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의의 겉옷의 색깔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처음에 입었던 이 의의 겉옷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것처럼 계속적으로 희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아무리 좋은 옷을 산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입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탁기에 세탁을 하시든 드라이를 하시든 간에요, 계속적으로 세탁을 해야만이 그 옷을 청결하게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명품 옷이라 할지라도 세탁을 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가지고 주변 사람이 다 떠나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의의 겉옷을 계속적으로 희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게 방금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다. 우리의 의의 겉옷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말씀 들을 때 깨끗해지는 거죠. 궁금해 보셔요. 어떤 사람들이 의의 겉옷이 흰색에 더 가까울까? 집회에 마음을 주면서 집회에 온전하게 참석한 사람들이 그 영적인 옷의 색깔이 흰색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누가 검은색의 그 신앙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이 전도 집회를 대하는 태도가요, 많이 자세가 흐트러 있으면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내용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 의의 겉옷을 지금 예수님 피로 세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요즘 하도 AI 관련된 그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한 번 좀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AI. 어떤 형제님이요, 그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 이제 몇 년 전인데 그 형제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요즘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어떤 분야를 염두에 두고 채용하냐고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신입사원은 거의 채용하지 않고 경력사원만 뽑는데 간혹 신입사원을 뽑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AI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AI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청년분들 AI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어떤 이제 결론을 이제 내고 있냐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요즘은 AI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AGI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AGI. 저 몰랐어요. 뭔가 봤더니 보명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더라고요. 기존의 인공지능은 바둑만 잘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세돌을 해가지고 바둑만 잘 뒀잖아요. 알파고 해가지고. 어떤 AI는 장기만 잘 두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보명
인공지능은 모든 걸 다 잘하는 거죠. 글도 잘 쓰고 음악도 잘 만들고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람처럼 모든 부분에서 운전도 잘하고 만능이 되는 거죠. 그러면 AGI 시대로 짧게는 5년에서 대부분의 늦어도 10년 안에는 다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곰곰이 한번 봐보셔요. 세상 돌아가는 거. 진짜 AI 관련된 그 머리 진짜 똑똑한 그 사람들 채용하려고 난리인데, 그 인재를 막 채용하려고 지금 난립니다. 그 인재들이요, 1년 연봉이 얼마인 줄 아셔요? 응? 메타 같은 유명한 AI 회사에서요, 가장 머리 똑똑한 인재 한 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연봉이 1,000억 줍니다. 1년에 1,000억. 근데 그런 1,000억짜리 연봉을 줘도요, 안 가요,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단계로 나가냐면 AGI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통계로서 맞기 때문에요. 늦어도 10년 정도의 예를 들어 그런 세상이 바뀐다고 한다면 세상 어떻게 바뀔까요? 네?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신용카드 써보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활동 하시기 때문에 자동이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엄청 편하지 않습니까? 이체, 직접 예를 들어서 5천만 1억을 현금 만들어가지고 주는 것보다 딱 넣으게 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요,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AGI 시대로 바뀌게 되면 늦어도 무조건 10년 안에는 다 되는데, 평균 30에서 40%의 직업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80억 인구를 보게 되면 경제 활동 인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예를 들어 지금 65세 이상부터는 이제 퇴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노령 인구를 다 빼게 되면 이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 정도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최소 30에서 40%의 사람들 직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AGI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AGI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머리 똑똑한 사람 100명, 1000명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1시간에 해버려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와 같은 직업군들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해직이 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AI 시대인데요. 제가 지금 설교 원고를 A4 한 15장으로 만들었는데 이 A4 15장을 영어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며칠 걸리거든요. 물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오늘 설교를 AI에 딱 주면서요. 야, 이 설교 원고를 한 문장별로 한 문장은 한글, 한 문장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줘. 그러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정확도가요. 95% 이상이에요. 근데 AGI 시대로 바뀌게 되면 경제 인구가 거의 반토막으로 바뀌는데, 그럼 머리 똑똑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할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기본소득이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본소득.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을 곰곰이 보면 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사실? 제가 그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강의를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카이스트 대학교의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근거 없이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지금 우리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 요즘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햄버거 집 가게 되면 뭐 복잡하게 뭐입니까? 뭐 눌러서 하잖아 이렇게 키오스크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종업원이 와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그 교수님이 쭉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든가요, 미국 같은 그 대도시 나라에서 택시들이 있는데 택시들이 운전사 없는 거 아시죠? 영화에서나 봤던 운전사가 없는 자율로 가야 자기가. 가면 요금 어떻게 하면 카드로 딱 하는 거 카드.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입니까? 여러분, 좋은 소금일수록 간수가 빠진 소금일수록 잘 봐보셔요. 반짝거립니다. 흰색이고 반짝거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얼굴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밝아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얼굴 한번 봐보셔요. 밝은 얼굴인가 아니면 어두운 얼굴인가? 네?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돼. 응?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람은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되면 그 위대한 느헤미야를 할지라도요 마음에 근심이 지금 어두워졌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얼굴은 빛나야 된다. 응?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요. 그만큼 뭔가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가장 외모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을 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자체가 아주 밝게 빛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얼굴 빛나고 있습니까? 내 근심 걱정을 맡겨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하나님께서요 역사해 주신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왕도 그 말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4장 6절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 왕도요. 이 세상에 자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얼굴이요. 밝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응?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기는 진작 술로 죽었을 것이다 얘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아니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말씀처럼 일단은 좋은 소금일수록 간수를 빼야 되고 그다음에 흰색이고 빛나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귀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강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한테 귀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고 합심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